오늘은 죽음을 맛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진 그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성경 66권 모두가 예수를 말하고 있다. 성경은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창조하신 대략이 구약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서 말하였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해서 말해온 게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예표로 주셨고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열왕기 하 17장 37절로부터 41절을 보면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 안 지킨 거예요. 이 말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전 풍속대로 행하던 것을 그대로 행했고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행한 대로 악을 계속해서 행했다라는 것.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에 행하지 말라라고 한 것들을 그들이 행한 거예요. 주께서 행하라 하신 그 명령은 행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겠다 한 약속도 그들이 귀담아 경청하지도 아니하고 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얼마나 무섭게 내렸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내린 모든 저주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이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도록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첫째로 구원이 천사를 통하여 받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천사를 위해서 복종하도록 세우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세상은 천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세상은 아무것도 천사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요.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세워지기 전까지만 세워진 세상인데 이 세상은 천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율법은 이 세상의 육체에 속한 계명이다. 이 세상 임금, 타락한 천사, 마귀가 율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만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져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졌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율법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는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예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했는데도 또 죄가 올라오고 그건 정상이에요. 그거를 율법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가 서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것을 누가 사용하냐? 타락한 전사 마귀가 그 율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내가 잘못했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 앞에 놓일 수밖에 없고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사가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큰 것 같아요. 천사는 다만 율법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천사가 한 중보자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주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율법이 역사를 하도록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우리는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 있는 동안에 율법은 항상 우리 앞에서 육체 예법이 되어져서 율법 앞에 놓인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율법이 계속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해서 내게 권세를 누리지만 예수 안에 복음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믿음으로 살 때는 율법과 나는 관계가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바깥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 말이죠. 믿음 안에 있으면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야. 하지만 믿음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예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육체 있는 동안에 항상 나를 워치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온 그 순간에 율법이 주인이 돼서 넌 죄인이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2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줄 자, 영원한 제사장, 내가 율법을 가지고 공의로 판단할 재판장, 왕이시고 너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건져줄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심판에 놓였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심판 아래 놓여인 자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죄와 사망에 의한 심판에서부터 나를 건져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단 한 분이라는 것을 유념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들은 것을 유념하라. 구약에 계속 말하고 온 자가 누구신지 넌 들어왔잖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계속 너희와 말하여온 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구원의 단 한 길이라는 거,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유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약속하신 구원을 그들이 등한히 여겨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림자인 율법을 어긴 것도 큰 보응을 받았거든.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우리에게 임할 보응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구원을 빼앗기지 아니할 만큼 유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허리띠를 조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보응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해 오신 것들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눈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계속 증언해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확증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어떠하신 것을 증거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너희가 유념한 다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간다. 물에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5절을 보면 뱀이 그 입을 열어 강같이 토한 물, 그 물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떠내려간다는 얘기가 뱀이 간사한 유혹을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가르침들, 거짓 것들,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떠내려가요. 세상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해서 따라가도 잘못 가면 떠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념한다는 얘기는 말씀에 유념하여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더 견고해져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가 이게 있다 그러면 일로 가고 저기에 저거 있다 그러면 저리로 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걱정거리가 내 앞에 하나 떨어지면 어린아이 믿음이라 그것 때문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안 쓰러지려면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 어떤 게 내 앞에 와도 요동치 않아요. 우리가 육적인 것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빼앗겨요. 사단이 그 짓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잠시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깊숙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안 믿으니까 두려워. 안 믿으니까 걱정이 돼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어요. 히브리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나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고 이거는 너무나 감탄하며 찬양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를 생각하시며 할 때 이 생각한다는 말이 밈네스코라는 그릭 말인데 마음에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해서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내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늘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보시나이까. 돌아보신다라고 한 말은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말이 원어예요.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얘기는 아픈 사람이 있는데 방문해서 돌보고 약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상한 데를 붕대를 감아주고 돌아보는 거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장 6절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니까 한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말은 누가복음 10장에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를 포도주를 부르고 기름을 붓고 붕대로 싸매어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내가 올 때에 더 부비가 들면 주겠다라고 맡기는 스토리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자예요.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찌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어찌 그렇게 돌아보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념하라는 얘기는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사보다 못한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이거예요. 제 세상은 천사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밑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보다 못하게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얘기는 왕자리에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했는데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왕이 되어졌는데 아직 만물이 나한테 복종하고 있는 건 내가 못 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같이 우리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내가 믿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에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합쳐가지고 유다를 침범을 했어요.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는 말씀이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유다를 침범하게 한 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 앞에 6장에 말씀해요. 이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두 왕을 보내서 재앙 속에 들어가게 하는, 고통을 당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서 저와 똑같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죄 없다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실 것이다. 다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천사보다 못한 인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오심은 율법의 저주 아래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가 오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하에 있는 자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저주에서부터 속량함을 얻은 자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죄로 가두어 놨지만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온전케 되어진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서 지어졌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려. 이 땅에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 사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이 히브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라는 게 있어요. 절기 중에 7월 달에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6월 달이 사랑과 긍휼의 달이라고 정해놨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시기라고 믿어요. 7월 1일 나팔절이 되면서 그 다음에 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장막절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시기 전에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6일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회개예요. 6월달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가서 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이루기 위한 전초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6월이라는 거예요. 6월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안에 속하고 나의 사랑은 내 안에 속하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한다. 그 회복의 역사가 회개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6월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달, 회개의 달이에요. 회개를 하고 7월 나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6월달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도 7월을 맞이하기 전에 6월 달에 회개했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야 되는 때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지를 유념하고 떠내려가지 않게 해서 진리의 허리들을 동여매고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릭말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유앙겔리오라는 게 유라는 단어하고 앙겔리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 두 단어가 주는 의미는 좋은 소식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회개, 너희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좋은 소식을 믿어라. 아멘. 너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믿어라.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인 그 소식으로 너의 생각과 마음을 향해라. 잠언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복음의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 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런 말만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시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도말하여 버리시고 임마누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표징이에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